8월 19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30절 말씀.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랴와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1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딘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멜의 아들 스라야와 바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랴에게 나아가매 그달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스단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느라고 백성과 군대 장관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지난번 우리가 토요일에 말씀을 했던 것과 같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고 예루살렘의 멸망, 시드기야의 그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는 원래 어떤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까? 원래 마따니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야김처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이름의 이름은 여호와는 의이시다라는 뜻인데 그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불행한 왕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로서 요야김의 이복 형제이기로 한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를 합니다. 자, 앞서서 이 왕들의 비참한 최후를 받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 그런 상황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대 왕들의 최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애굽 정책, 반 바벨론 그리고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친애굽을 그리고 그를 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그 많은 왕의 그 신하들과 대신들이 친애굽 정책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휘둘린 시드기야가 이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활동에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막고자 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라는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이 수치스러운 항복, 이 부끄러움 때문에 이 절대로 그 항복을 수락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마치 전보듯이 야,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그냥 곁다리로 그런 질문만 했고 결국은 친애굽 정책을 선택하고 우리가 앞서서 토요일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배신함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30절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왜 이런 미련한 정책을 시드기야가 했었을까? 이게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군비를 확장하고 애굽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말과 무기와 전차와 이것들로 이제 군비를 확장하고 그리고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태평성대 그로 인해서 수백 년 동안 이 유다의 왕실에는 친애굽파만 득세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악수를 둔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 명나라만을 막 추종하고 사대하고 했던 그 최후가 그 결과가 당시에 이 후금이 이제 막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제국을 꿈꾸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신흥 나라였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그 나라를 우습게 여겼죠. 그리고 이방 그리고 오랑캐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후금을 무시합니다. 그 후금이 이름을 바꾸어 청나라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완전 초토화시킨 병자호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지금 비슷한 상황. 신흥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애굽만이 짱이다. 애굽만이 백번국이다. 이 바벨론은 이 듣보잡이기 때문에 이게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다가 지금 이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결국은 이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시드기야는 리더십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친애굽 정책을 주장하는 그들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 제국에게 항복해라. 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그 조롱거리가 되고 왕으로서 비참한 일이죠. 왕으로서 항복을 한다라는 게. 그러나 그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그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자식들이 하나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하나 끌려 나와가지고 전부 다 도륙을 당하는 비참한 일을 눈앞에서 이 25장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을 보게 돼요. 참담한 결과를 맺게 되죠. 그 말씀이 7절 오늘 본 말씀에 앞서서 이 7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더 끔찍한 일들을 앞서서 13절 17절에 보면은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성벽도 파괴되고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제 과거의 도시가 되어 완전 국가로서 존립도 못하게 될 만큼 수도가 성벽이 완전히 사라진. 아마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게 굴복시켰더니 또 일어나고 굴복시켰더니 또 일어나고 또 이거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을 전부 다 체포해서 모든 리더십들 군사에 관련된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다 체포해서 구금해서 끌고 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죠. 총독이 와가지고 그냥 지배를 하잖아요.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랴가 관할, 이제 친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어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유화 정책으로 이제 그 지역을 감싸 안고자 그달리랴를 통해 관할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마엘과 부하 엘리시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 그 총독을 쳐 죽여요. 지금 대세가 바벨론인데, 그로 인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남유다 전역을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 이제 완전히 디아스포라, 남유다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다 도망갑니다. 이 자신의 총독을 없애고 바벨론이 극대노했겠죠. 그래서 완전 초토화를 시키고 이 남유다는 이제 완전한 초토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의 말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그리고 그들의 말에 휘둘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알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항복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데도 말씀을 주시는 대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해서 그 무릎을 꿇지 않아서 내 자식들이 정말 내 눈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드기야 같은 모습을 가지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아설 때 돌아서고, 리더십을 가져야 할 때 가져야 하고, 정말 우리가 이 결말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항복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이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킨을 옥에서 내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자, 이제 느부갓네살도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야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요야킨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100일만 나라를 다스리다 요야킨이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100일 만에 왕 노릇 100이라고 잡혀갔어요. 그래서 37년 동안 27절 요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만에 자신의 모든 권한과 지위와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야긴은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37년 동안 그 포로 신분으로 자신의 모든 왕으로서의 권한과 지위와 위치가 다 그냥 밑바닥의 어떤 포로의 위치에,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 왕, 새로운 왕이 등극하더니 37년 만에 그의 머리를 옥에서 놓아서, 옥에서 이제 포로 신분에서 벗어나서 머리를 들게 하고, 그가 자신과 같은 신분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되는 그 희망의 그 빛의 서두가 오늘 말씀에서 이 요야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끝났다. 네 인생은 끝났어. 실패했어. 몇십 년 동안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요이아킨도 37년 걸렸어요. 모세는 몇 년? 8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포기한 그 순간에 일하십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이 회복시키리라. 오늘 요이아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처참한 환경 속에, 그리고 무려 37년이라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 8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연단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